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죠. 한 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은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으로 자신의 부르심을 잊고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은 배에 물고기가 가득하도록 잡도록 물고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자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제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당신께서 떠나셔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밤이 맞도록 그냥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누가 저쪽에 그물 던져봐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득하도록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유진아 너는 뭐라고 하겠니? 어떤 생각을 하겠어? 땡 잡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수지 맞았네. 와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돈 많이 벌겠네. 와 부자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부자 되겠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돈 많이 벌게 되고 부자 될 것 때문에 흥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목해볼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이 기적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맞습니까? 아멘. 그쵸?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똥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아무렇지 않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한번 욕했다고 보십시오. 그런 욕이 그 사람들에게 가닿기나 한 거예요. 그런 욕을 하면 그 욕을 들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죽이려고 들 겁니다. 아마. 그렇죠? 어떻게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냐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쓰레기 같은 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쓰레기 같은 놈. 반상.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죠?
장난쳤지만 반사 이렇게 장난쳤지만 맞습니다. 제가 쓰레기입니다. 내가 먼지입니다. 내가 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쓰레기라는 말을 듣고 발끈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주님과 자신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쓰레기라는 사실을 얘기를 들으면요 발끈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처럼 나라는 존재가 먼지, 흙, 쓰레기와 같은 주인임을 깨닫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본질과 실체를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 순간부터 생각과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 생각이 바뀌는 거,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다 자기에게 꼽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를 위해, 영혼을 구원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휘민아, 너는 왜 살아가니? 응? 아직까지는 너 지금 너 잘되고 너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지? 아니야? 그래. 정말 그래? 좀 아유 그래. 나는 쓰레기 똥 아니구나. 그래. 나는 쓰레기 똥인데 목사님은 쓰레기 똥인데 그렇지? 네. 그래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목적이 다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혹은 좀 발전하면 자기 가족,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것들과 다 관련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목적과 방향성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영혼 사랑에 꼽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배와 물고기와 집과 재산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 기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한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나 곧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주님 죽지 않도록 지킬 거고요. 절대로 내 목숨이 끊어지면 끊어졌지 주님 배신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호언장담하죠. 하지만 베드로의 배신을 알았던 예수님은요 다음과 같이 예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되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을 보면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그림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최후의 만찬,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자신의 살과 피이며 이 살과 피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피 흘려 죽게 될 것인데 이 피 흘림이 완전한, 과거와는 다른 완전한 새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싸웠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앉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냐,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네가 너보다, 내가 너보다 낫다.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성도들끼리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지가 더 높다고, 지가 더 신앙이 좋다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나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듣고 있는 거예요? 나 죽는다는데, 죽어가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죽지 못했어요.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들었고 자녀들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이 된 겁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하게 가족들을 모읍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란 자녀들과 또한 며느리들과 또 손녀들이 이제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아니 혹은 어머니, 아버지가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야, 애들아, 내가 조금 죽을 것 같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죽음을 잘 준비해주고, 그리고 나의 죽음 이후에 있을 모든 상황들을 형제들이 잘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라면서 그 이후에 디테일한 재단 상속에 대한 부분이며 뭐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티격태격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첫째 놈하고 둘째 놈하고 셋째 놈하고 티격태격 하고 있는 겁니다. 유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서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넌 대학 나왔잖아. 대학 나와가지고 너는 아빠랑 지원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아니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막 싸우고, 또 그러면서 집은 내가 받아야 돼. 그랬더니 둘째가 아유 무슨 소리냐고, 내 은행에 있는 아버지 재산 현금은 다 내가 가져야 된다고, 나는 고생 많이 했고 형 고생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러니까 막 며느리가 나서가지고 도련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그러면 되냐고, 아니 형님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그러면서 막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어가는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돈에만 눈이 멀어서 새끼들끼리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속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 낳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속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딱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지 예수님의 죽음, 고난 이런 것 따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부귀, 영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높아지냐, 영의정하고 좌의정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많이 누릴 것이냐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혼과 교회와 또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에 하나님을 열방을 향한 계획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런 이해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관심은 없고 내 소원이나 이루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와 열방과 온 인류를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간이라는 작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작자들이 하나님 마음 모른 채 자기 소원이나 들어달라고, 그리고 자기 소원 안 들어주고 삐쳐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피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피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 알 것 같아요. 저나 제 아내가 학원이나 공부방에서 매일 아이들과 치열하게 몸이 부서지도록 싸우고 가르치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쪼개고 잠도 못 자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몸에는 병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땡땡 부어요. 계속 이틀째 막 부어가지고 왜 그런가. 제 안에 나는 짠 거 먹어서 그런 거 같아요. 짠 거 먹고서도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자꾸 붓고 갑상선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제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고장만 나요. 참 힘들어요. 이렇게 몸이 노쇠해지고 병이 자꾸 생기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잠도 못 자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쉬어야 될 때 쉬지도 못하고, 주중에는 거의 몸이 한마디로 이렇게 떡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준비하려고 주일 오후에 밥 먹고 나서 바로 그냥 말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 주일 설교를 막 준비하고 또 토요일날 다시 준비하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간혹 성도들이 엉뚱한 사고를 치는 거예요. 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삐치고 에너지 뺏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거든요. 왜 그렇게 처리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온 인류와 전 세계와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시는데, 성도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지 소원 안 들어준다고 삐쳐서 난리치는 걸 보시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우리는 그런 성도 되면 안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주관한다. 하지만 너희는 높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오히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이를 이렇게 따가지고 분리해내듯이 너를 콕 집어가지고 너 시험할 거야. 네? 콕 집어가지고 너를 딱 잡아갖고 시험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 쉽게 말하면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날 부인할 거야. 하지만 베드로, 네가 나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근본적인 믿음과 그 사랑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어. 이 얘기예요. 맥락이 그래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베드로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시험에 안 들게.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너 시험 들어가지고 너 나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마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 그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이상하잖아요. 다루진 않겠지만
때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예수님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칼들이 되고 베드로처럼 너 죽일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부인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부인 안 해야죠. 우리는 그렇죠? 죽어야죠. 근데 베드로는 부인했는데 참 심각한, 참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목숨이 살아났는데 나중에 그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뭐 했네 다 똑같아. 인간. 그거 욕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네가 부인할 건데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믿음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열심과 그의 다짐과 그의 결단과 용감함 등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결국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그 어떠한 열심과 용기와 결단과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곳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인간의 다짐, 인간의 용기, 인간의 확신, 인간의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확신에 찬 무언가, 다짐, 결단, 그것으로 예수님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지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과 힘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 아닌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 결단으로 뭔가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자들이 낳게 되는 결과들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삭을 언약의 후손으로 인정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가 뭐예요? 남성성, 남성의 생식 능력, 곧 인간의 힘과 능력을 거세시키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이 거세되고 부인되고 기각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후손 이삭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맥락으로 베드로의 결단과 결심과 열심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이 기각된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는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 내 힘으로 예수님 믿었으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네? 모든 공로가 다 나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자기의 애씀과 노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도 모르고요 감사도 몰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가 갔다 조변석계 조변지석한다고 해요.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마음이 바뀐다.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못 믿는 존재예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겠다고, 금연하겠다고, 금주하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래놓고 며칠이 나갑니까? 또 성도들이 어느 날 은혜 말씀을 듣고는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지만 그거 며칠이 나갑니까? 성도들이 간혹 그래요. 저한테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지. 은혜 받은 대로 안 살잖아요. 바로 돌아서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이런 것 같아. 이렇게 교회 올 때는 가면을 딱 써, 선한 가면을 딱 쓰고 있다가 딱 교회 나가면서 확 가면 벗고 나가가지고 그냥 분색 들어가면서 살잖아요.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의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주님은 이러한 인간의 성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한 이유로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열심과 결단과 자존심과 힘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고, 그렇게 그 무너짐을 통하여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 인간 자체는요, 예수님이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안 돼요.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 했다고? 너의 믿음, 나를 향한 사랑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준 거예요.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가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쓰여지는 자들은 반드시 깨어지고 부서진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힘과 능력과 자존심과 자아를 완전히 부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서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왕자였잖아요. 왕자의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해. 자기 신분은 애굽의 왕자예요. 너무 불쌍해. 갑자기 불타오르고 저들을 해방시키겠다.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의 감독관을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죽여버려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연히 왕자라도 법이 통치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왕자라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애굽의 감독을 죽여버려요. 하지만 그 일로 모세는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혈기왕성한 모세를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기 의와 자기의 의분과 자기 힘과 능력이 아주 그냥 넘쳐날 때, 강력한 시기에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40년이 지납니다. 80세가 돼요. 자기의 힘과 능력이 다 빠졌을 때, 사막의 무지랭이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려는 모든 시도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은요, 우리가 뭔가 하려는 그 열정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겠다는 그런 모든 시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부서져야 되고, 빨리 파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쓰임받고 싶으세요? 쓰임받고 싶으신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죠?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부숴주세요. 나의 자존심을 부숴주시고, 나의 힘을 부숴주시고, 나의 결단과 열정을 다 부숴주세요. 나는 완전히 갈아져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수실 때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름길. 진짜 지름길.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 했던 그 모든 것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뜻은 다 기각시켜주세요. 내 뜻은 다 거절시켜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마음 주세요. 하나님 사인 주세요. 말씀으로 사인 주시고 음성으로 사인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요. 내가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것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결단이 아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어떤 문제들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 받아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능력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받은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것들이요, 사실은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 받아서 문제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크고 멋지게 원없이 한없이 해드리겠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전도사 때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병고침의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그런 능력들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능력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어떠한 힘과 능력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능력받기 원하고 그 능력으로 뭔가 행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기가 막힌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능력 있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권능을 행한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나 니네 몰라. 아니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니 나 모른다고 니네. 귀신 쫓았냐? 병 고쳤냐? 막 태양을 멈추게 했냐? 바다를 막 갈랐냐? 난 너 모르는데. 아니 주님이 아니 나 너 모른다고. 너 누구냐? 난 너 모른다고. 당황스럽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던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뭘 가졌냐?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능력이 있냐?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똑똑하고 잘생기고 리더십 있고 성공했냐? 그걸 물으셨던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능력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공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무지랭이처럼 살란 얘기도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근데 그 능력, 열심히 산 능력,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지 아주 바보 병신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가져가면 안 돼요. 절대로. 패배주의, 실패주의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잖아요. 죽도록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물어봤는데 또 물어. 물어봤는데 또 물어. 여보 나 사랑해? 진짜 나 사랑해? 당신 진짜 나 사랑해?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요 생각이 많아져. 생각이 많아져. 그런데 그렇게 묻는 대상 그리고 질문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관계 자체가 완전한 사랑으로 지금 퍼펙트한 상황이 아니에요. 좀 부인한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바람핀 상황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폈는데 혹은 반대라고 생각하고 당신 나 사랑해? 바람폈는데 당신 나 사랑해? 진짜 당신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물으면요 복잡해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쭐대면서 아이고 주님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제가 주님 당연히 사랑하고 제 목숨이 끊어져도 사랑하는데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대답이에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대답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대답이에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은 굳이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려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베드로의 3번 부인함을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들과 그 마음들을 상쇄시키고 그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보통 중요한 얘기가 나오면 2번 정도 반복하거든요. 3번 반복될 거는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진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1번 부인한 거랑 2번 부인한 거랑 3번 부인한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3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 수잖아요. 7도 완전 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굳이 엮어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3번의 질문을 통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3번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여러분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 뭐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래서 실제로 주님으로부터 다루심 받고 자기가 부인됨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된 자들은요 주님 맡기신 영혼을 먹이고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 다루심을 받지 못하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은요 영혼을 먹이고 살리고 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자들을 괴롭게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자였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자였어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은요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자들을 괴롭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저나 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먹이고 살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힘 빼놓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와 도망간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세요.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자들은 반드시 자존심과 자신의 힘과 능력이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돼요. 부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자존심이 깨지고 욕구가 박살나고 수치가 드러나고 아프고 괴로워함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을 쳐야 나의 본질이 드러나요. 고상한 척하고 뭐한 척하고 그게 아니라 나의 본질적 죄인됨 실체가 완전히 빨가벗겨져 가지고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성도들이 있는데 제가 빨가벗었더라고요. 완전히 벌거벗었어요. 아예 밝아벗었는데 성도들을 보는데 안 창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깨고 나서 내가 성도들 앞에 내가 빨가벗겨지는데도 내가 부끄러운 거 보면 그래 뭐 안 숨기고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빨가벗겨지고 수치가 드러나고 막 그럴 때 그렇게 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베드로가 또한 모세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무지랭이가 되고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됐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빨리 깨져서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먹이고 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물으셨던 것은 베드로의 그 끔찍한 부인함의 그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심으로 주님께서 쓰실 만한 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자의 삶을 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러한 삶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가 바닥을 쳐서 빨리 우리가 부서지고 깨져서 주님이 쓰실 만한 자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주님의 양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먹이고 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리석게 그 양을 잡아먹는 자들이 아니라 살려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라고 믿습니다.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들 잡아먹지 않게 하시고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